로마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그 사랑을 전파할 책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영혼 사랑이 무엇이다 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영혼 사랑에 붙들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6일 동안 이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세상에 무엇에다 비유할까 할 때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일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희생적 그 사랑이 부모에게 아비와 어미에게 있는 사랑입니다. 짐승도 그 새끼를 낳고 기르는 동안은 자기 목숨보다 더 새끼를 소중히 여겨서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그 새끼를 지키려고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비롯해서 친구의 그 서로 지켜주는 사랑 또는 연인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혈육 간의 정으로 말미암는 사랑,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 등 인간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자 하는 이런 추구하는 사랑이 인간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점점 변질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어서 이기적 사랑, 퇴폐적 사랑, 조건적이고 그 이해타산적인 이런 사랑으로 변질되어져 간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제적, 무조건적, 희생적 이런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째 날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네, 희생적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시하셨고 그걸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비 중에 신비요, 이적 중에 이적이요, 사랑의 놀라운 역사지요.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심히 적었으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내어줬는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알게 하셨으니 이걸 은혜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은 죄인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먼저 그분이 죄인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반역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알았고 경험했고 맛을 보았으니 그 사랑으로 날마다 충분히 젖어들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씩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비롯하여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여러 가지 역사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래에서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상대할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내어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그 담당하신 그 몸을 가리켜서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일컫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실 것을 예표하셨고 모형이었는데 예수님은 실체 되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화목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교차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화해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일명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이번에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진정한 화목을 이루시는 이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근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으시고 즉 성령을 부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해주시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족속 중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받은 마땅한 일이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된 도리인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10계명 중에 유일한 축복의 계명이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안식을 주시겠다 하시고,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기보다는 4계명에서는 안식하는 그 복을 아예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듯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데도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도리를 알고 전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은혜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견딜 수 없는 심정에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거니와 이제 너희들 한 벌의 옷만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고 염려도 하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전하고 그저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안 주면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또 무엇을 말할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뭐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구원하시려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은 물론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 사랑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게 하셨다. 대사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나팔수가 되게 하셨다. 다리를 놓게 하셨다. 내게 그런 책임이 있다니,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명을 각성하시며, 그래 오늘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야 한다.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하고 표현하고 다 깨달고 때가 되면 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미 다 모든 걸 지불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이걸
잘하는 자에게는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 찢으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시며 더 공급하셔서 이제 과수원지기가 되시는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책임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묵상하시고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며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